2024년 2월 5일 새벽 기도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1편 1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875면에 있는 시편 101편 1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시편 100편은 시편의 여러 말씀들 가운데 가장 잘 알려진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시편 1편과 또 23편이 또 우리에게 더 익숙하기도 하지만 100편도 참 잘 알려진 또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말씀이죠.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이 고백과 같이 이 찬양을 부르는 것은 많은 성도들의 큰 즐거움입니다. 그리고 그런 100편 바로 뒤에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사람이 그의 집 안에서 어떻게 행해야 하며, 다윗의 경우에는 나라가 되겠죠. 그의 눈앞에 있는 죄를 어떻게 벗어버리며 악한 자들과 이웃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눈물을 흘리고 크게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뜨겁게 기도한다고 해도, 아름다운 피아노의 선율과 그에 걸맞는 멋진 합창곡이라고 해도 그리스도께서 본을 보이신 삶,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평생 닮아가기를 힘써야 할 바른 생활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유익도 없는 것에 불과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뜻을 분별하며 그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우리 성도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찬양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시편은 다윗이 왕이 된 지 7년 반이 지나고 비로소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서의 합법적인 권위를 부여받고 그의 손에 권력이 쥐어졌을 때 기록된 것입니다. 왕으로서의 엄숙한 책임을 마음에 두면서 다윗은 그가 왕위에 오르게 될 때 어떻게 처신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말씀의 내용과 같이 살아갈 것을, 이 말씀과 같이 통치할 것을 결심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신명기 17장 말씀을 제가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세우시는 왕의 자격과 의무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오늘 이 시편에서 다윗이 구하는 이상적인 왕의 모습은 인자와 정의를 겸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만 있으면 버릇이 없어지고 혼란을 이루게 될 것이고, 공의만 행하면 무서워서 못 견디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에게는 이 모두가 양면이 다 있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왕도 마찬가지이죠. 인자한 지도자는 국민의 고통을 자기의 고통으로 알고 가슴 아파하고, 공의로운 지도자는 법을 어긴 사람이 비록 자기의 오른팔과 같은 사람이라고 해도 사정없이 찍어버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성경이 가리키는 이상적인 통치의 원리는 항상 이 인자와 공의, 인자와 정의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고백을 통해 인자와 정의 두 가지 모두가 다 임하기를 고백합니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2절 말씀이죠.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다윗은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예전 개역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서는 내가 완전한 길에 주의하겠다, 흠없는 삶을 살기 위해 조심하겠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왕이라고 하면 만인지상의 자리라고들 말하죠. 모든 사람의 위에 선 사람으로 자신의 백성들에게 왕으로서 자신이 가진 힘을 드러낼 수도 있고, 자신을 적대시하던 자들이 사라진 상황 속에서 이제는 더욱 강력해진 권위를 보일 수도 있고, 왕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해서 하고자 하는 것,
갖고자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든 그가 마음먹은 것은 그대로 이룰 수 있는 위치에 다윗은 오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러한 왕으로, 이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온전한 권위를 얻게 되었지만 내가 주의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주의합니까? 완전한 길을 주의하겠다라고, 그 완전한 길을 주목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30장 말씀을 보시면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여 또 그를 의지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주목하겠다라고 말하는 그 길은 일찍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알려주셨던 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과 같이 생명과 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주목하여 바라보시고 그분의 말씀을 청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왜 이 길을 택했습니까? 그것은 왕이 마땅히 택해야 할 길이기 때문입니다. 왕이 이 길을 택하지 않으면 국민에게 불행이 임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유대민족이 르호보암과 그 밖의 어리석은 왕들 때문에 민족적으로 당했던 환란이 어떠했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나라나 민족뿐만 아닙니다. 개인도 그렇습니다. 가정도 그렇습니다. 갈 길을 선택하는 것, 인생의 행로를 선택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렇게 완전한 길을 주목하겠다라고 말하고 나서 다윗은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부족을 절실히 깨닫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청합니다. 하나님, 저는 연약하고 아무것도 저 스스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능력이 많으신 주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면 제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언제 제게 임하시겠습니까? 다윗은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위기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큰 환난을 만났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매일의 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 없이도 만족하게 살 수 있고 기도 없이도 일을 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지 않고도 평안히 잠자리에 들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큰 위기이고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시면 다윗은 자신이 악을 행하지 않기로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서약을 합니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다윗은 자신의 왕권을 남용해서 그의 신하를 곤란하게 함으로 자기 자신을 부유하게 하거나 신하들의 권리를 탈취함으로 자신의 특권을 확대하는 일을 꾀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소위 세상적인 일에도 바르게 해야만 합니다. 죄악된 일들은 피해야 합니다. 다윗이 말하는 것과 같이 죄악된 것은 어느 것도 붙들지도 않아야 하고 알지도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은 이렇게 말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은근히 이웃을 험담합니다. 다윗은 그런 자들을 멸하겠다라고 선언합니다. 이웃에 대한 험담은 마태복음 5장을 보면 인격적인 살인 행위입니다. 다윗은 중상모략하는 자들, 이웃을 향해서 중상모략하는 자들을 철저히 벌할 것임을 공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만한 자, 교만한 자를 용서하지 않을 것임을 밝힙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복하는 자를 가까이 할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동역자로 삼겠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중심으로 삼지 않는 모든 거짓된 것을 멀리하기로 결심합니다. 악과 불법과 불의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과 끊임없이 투쟁하는 그 투쟁을 게을리하지 않는 일꾼이 될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성은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인자와 공의를 따르는 자들이 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육신의 욕망을 추구하는 자들은 여호와의 성에 거할 수 없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통치 원리인 인자와 정의를 자기 삶의 표준으로 삼았습니다. 그의 삶과 그의 통치는 철저히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순결하고 거룩한 삶을 추구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맡기신 이 일을 감당해야 할 청지기로서의 우리의 삶은 그분의 성품을 닮아 거룩하고 순결해야 합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다윗도 쓰러지고 맙니다. 우리는 다를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는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바른 길 가기를 힘쓰는 삶을 살아가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도움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본문에서 다윗이 선포하고 있는 악에 대한 단호한 자세가 악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어가는 그분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요구되는 자세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어 구원하신 그 은혜로 오늘도 우리의 연약한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각자 옳은 대로 행하여 악을 향해 달려가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인자와 공의를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이 우리의 삶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에게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도우시는 손길이 없으면 우리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신 자리마다 이웃을 헐뜯고 교만하며 거짓을 행하는 자들이 서지 못하게 우리가 먼저 그러한 본을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풍성하게 고백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닮아감으로 우리가 서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찬양의 삶 되기를 소원하는 우리 열린비전교회 모든 성도들과 오늘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